수색교에서 응원을 많이 나오셨어요. 자, 우리 수색교회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이야, 혹시 동원하셨나요? 또 교회들 이렇게 응원하다 보니까 든든하죠? 더 든든하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색교회 베들 성경통독을 참여하고 있는 공지성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린 시절 글씨를 잘 못 쓴다고 저희 사촌과 비교하며 필사를 시키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단에 빠지시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 다녀오실 때마다 어머님께 폭력을 행사하셨고 어린 저는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칼을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 그 분노는 제 자신을 향해 손목을 긋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부정적이고 거칠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반항심과 불만을 품은 채 교회를 다녔고 군대에서는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었지만 예배 후에는 술을 마시며 세상과 교회로 오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하며 신앙은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31살 때 아버지께서 킥서비스 배송 중 큰 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이대로 돌아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고요. 그 일로 계기로 가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고 병원과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100% 과실이라는 현실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5년 가까이 쉬는 날로 기술을 했었고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정신과 약과 술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설상가상으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해 다시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오랜만에 주일을 성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유치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한 동생의 겉면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 실망하며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착해지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3일 6명으로 첫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일독은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운동할 때 들으면서 했고요.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읽었습니다. 완독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꼈고요. 이독 때부터는 가장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던 덕분에 자연스럽게 통독과 반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기수에는 12명, 24명, 30명, 50명, 그리고 105명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목양위원회는 정식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현재는 16세 청소년부터 80세대 원활인까지 함께하는 공식 4기 성경 통독 모임으로 성장하여 84명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인은 약 600명인 교회에서 매 시즌은 65명 이상의 완독하는 모임에 기인받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구역예배와 소모임이 중단되어 새가족 정착률이 낮았던 교회에 새가족들이 말씀 통독팀에 참여하여 정착률이 80%가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배를 하다가 찬양과 말씀이 떠올라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많아졌었고요. 이전에는 상처와 감정, 기분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신앙생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택배 업무가 주일 배송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에 저라면 돈을 따라 교회를 떠났을 건데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과감하게 일을 정리하고 월급이 적더라도 본업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쉽게 욕하고 짜증내며 소망 없이 살던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먼저 기도해보자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또한 아버지 사고 이후 생계를 위해 타던 카니발을 팔고 스포츠 경차를 타기 시작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어요. 언제 멈출지 몰라요. 새 차를 고민할 정도의 상황도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빚을 내어 새 차를 사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전공한 저에게는 유아체육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었는데요. 하지만 말씀을 팔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재능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말씀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가도록 돕고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체육 콘텐츠와 상품 교육 콘텐츠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전공과 재능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서 받은 상처가 저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반면교사가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부정적이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지금도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운동을 가르칠 때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듯이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니까 그 한 동생의 권면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 이 한 동생이 여기 있나요? 뭐 손들어 보시게 동생. 동생. 우리 인정 간사님. 혹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저분의 권면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삶이 바뀌었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사드렸어요. 너무 귀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전에는 감정과 기분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저에게 도전이었고요. 또 정말 그 오래된 차, 폐차 직전에 가는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유지하며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빚지지 않고 새 차를 사지 않고 여전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귀한 것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길 또 기도합니다. 네, 이 전공이 돈벌이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비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 놀이터 유치부 가야 되나요? 말씀 놀이터 이게 좋네요. 네, 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선 미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